안녕하세요. 정담은 교회 교회사 교육. 기억나시죠? 중세교회사 3. 교회와 국가, 교황과 황제, 어떤 권세를 따를 것인가. 네, 그 강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좀 오랜만이긴 한데 그 세속 권력하고 영적 권위 사이의 그 줄다리기, 1000년 동안 어떻게 됐었는지 그때 참 인상 깊었던 순간들 많았잖아요. 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그냥 복습이라기보다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강의 핵심 질문이 어떤 권세를 따라야 하는가 이거였죠. 이게 뭐 중세 내내 정말 큰 고민거리였거든요. 오늘은 그 주요 변곡점들,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보면서 혹시 그때 우리가 놓쳤을 수도 있는 그런 함의까지 좀 짚어보면 좋겠네요. 기억 되살리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첫 시작은 역시 800년 샤를마니우 대관식이었죠. 교황 레오 3세가 샤를마니우한테 황제관을 딱 씌워준 사건. 이게 그냥 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교황이 세속군주를 임명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1000년간 이어질 그 갈등의 씨앗을 뿌렸다. 이 점이 참 흥미로웠어요. 교황이 뭐랄까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셈이니까요. 맞아요. 그 상징성이 아주 컸죠. 물론 샤를라마뇨 본인은 또 나름의 이상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 이걸 이 땅에 구현하겠다? 심지어 문맹이었는데도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를 정도로 학문이나 통치에 힘을 쏟았거든요. 근데 이 대관식이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결국 누가 더 높냐 이 질문을 던져버린 거죠. 영적 권위냐 세속 권력이냐. 아주 오래된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힘겨루기 그게 정말 극적으로 터진 게 1077년 카노사의 굴욕아니었어요. 와, 진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이드릭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파문당하고 나서 그 추운 데서 맨발로 사흘이나 용서를 빌었다는 그 장면. 들으면서 정말 영화 같다 막 이랬었는데 이게 그냥 황제 자존심 상한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핵심은 그 서임권 투쟁이었어요. 서임권. 그러니까 주교를 누가 임명하느냐 이 문제였는데 당시 주교는 그냥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넓은 땅이랑 재산을 가진 봉건 영주이기도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이 서임권은 단순히 종교적인 권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이 달린 문제였던 거예요. 카노사는 그래서 교황권이 얼마나 센지를 딱 보여준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정치 경제 싸움이었는지도 드러내는 거죠. 물론 뭐 하인드릭 4세가 결국엔 복권되니까 이게 교황의 완전한 승리다 이렇게 보긴 또 좀 어렵긴 하고요. 네, 근데 또 교황권이 늘 그렇게 강하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 1303년 아나니 사건. 와, 이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프랑스 왕 필립 4세 부하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의 뺨을 때렸다니. 아니, 교황의 권위가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네, 그렇죠. 세속 권력의 도전이 얼마나 거셌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곧바로 그 유명한 아비뇽 유수 1309년부터 1377년으로 이어지잖아요. 교황의 바빌론 유수라고도 불렀는데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가서 사실상 프랑스 왕 통제 아래 놓여있던 시기죠. 맞아요. 그때 교황의 그 보편적인 권위는 뭐랄까 엄청 흔들렸고 교황청 재정 문제나 부패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배웠어요. 네, 심각했죠. 근데 더 큰 혼란이 또 있었잖아요. 아, 그 분열. 네. 로마랑 아비뇽의 교황이 둘, 나중에는 피사 공회회 이후에 셋이나 동시에 존재하는 서방교회 대분열 1378에서 1417. 와, 정말 교황 권위가 땅에 떨어졌단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 혼란이 결국엔 또 종교 개혁의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는 그 연결고리도 참 인상 깊었거든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고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여럿 나타나서 서로 막 파문하고 싸우니 신자들 입장에선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신이 쌓였겠어요. 교황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그냥 바닥을 친 거죠.
이게 교회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아, 이렇게 다시 쭉 훑어보니까 그 이상과 현실, 또 신앙과 정치, 인간의 야심이랑 제도의 문제 같은 것들이 정말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돌아갔던 시대였네요. 강의 들으면서 와, 진짜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강의 마지막에 함께 나눴던 그 생각해 볼 점들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도성 개념이나 뭐 개혁파의 두 왕국 이론 같은 것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국가 관계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아, 네네, 기억나요. 또 그 사회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꽤 깊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역사 속의 권력 투쟁이나 타협 또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얻었던 통찰이나 뭐 은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질문들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